오늘은 에스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이스라엘의 범죄와 에스라의 애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모든 은금과 그릇과 물품들을 성전에 잘 이관시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주변의 위정자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에 물들어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여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방백들과 구간들이 이 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악을 보고 에스라에게 모여들어 함께 슬퍼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가증한 이방 풍습에 물들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옛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조상들의 죄의 길을 답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통혼 금지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경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조차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청년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건이 안 좋은 믿음이 좋은 청년보다 믿음은 부족하지만 좋은 조건을 갖춘 청년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신앙 계승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과 영적인 거룩함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혼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구별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업, 문화생활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더 많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고 이는 유다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적 지도자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권위는 지위가 아니라 언행일치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말로만 성도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지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도자가 말씀과 삶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모습이 곧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역시 지도자의 위기죠. 잘못된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때문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둠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와 성도들 역시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5절로 8절에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제사 시간에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악이 너무 커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조상들 때부터 이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셔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는 심판을 받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들 중 일부를 남겨 피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정착하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애통하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자기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애곡하고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에스라처럼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슬퍼하고 분노하며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점점 전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할 줄 모르는 교인들로 가득해요. 교회가 전도를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급속도로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신교가 조만간 이슬람에게도 밀려서 한국 종교 중에서 네 번째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로 교회에 세속한데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결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움이에요. 셋째로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한국교회의 최후의 보루죠. 사실 우리 자녀들의 신앙만 잘 유지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사사기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잘못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애통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지 돌아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에스라처럼 애통함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가 자기 자식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당한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처럼 백성들의 잘못을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며 애통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